천국이 삶에 들어오는 있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차 대전을 걸치면서 활동했던 유명한 그 신학자 한 분이 있어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당시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을 막는 데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나치즘에 반대하는 고백교회의 지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치즘을 우상숭배로 본 거예요. 이게 히틀러를 구원자로 섬기는 우상숭배로 봤고, 그리고 이제 유태인들이나 혹은 집시들을 그냥 막 죽이는 그런 악마적인 집단으로 보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물은 거예요, 칼바르트에게. 만약에 당신이 히틀러를 만나게 된다면 히틀러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짐작을 했겠죠. 틀림없이 너 회개하라, 각성하라. 우리나라 운동권에서 이제 종종 등장하는 표현 보게 되면 자폭하라,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칼바르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히틀러가 이제 자살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가장 흉악한 전범의 사회적 책임은 져야 됐을 거예요. 국제법상 이 전쟁을 일으킨 원흉으로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사회적 법적 책임은 져야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겁할 일이지요. 히틀러가 천국에 간다고? 기겁할 일이.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갈보리 동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양옆에 두 명의 행악자가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개역개정판은 행악자로 하고 있는데, 예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은 강도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가 있는데, 이제 우리 교계에서는 그 오른편 강도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하다, 이렇게 알려집니다만은 사실상 성경은 왼편 오른편 구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른편 강도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오른편 강도는 바로 그 막판에 예수님께 용납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짐 멋대로 살다가 아주 그 막판에 그거 참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판에 낙원 입장을 허락받았어요. 천국이 그 고통스럽고 끔찍한 그 갈보리 현장에도 열려지고 있었고 확장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서도 천국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할 수가 있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를 다루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하게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떻든 오른편 강도도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가장 흉악범 내지는 1급 정치범들에게 행하는 십자가형을 받게 된 거잖아요. 가장 끔찍한 흉악범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보다 상대적으로 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오른편 강도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오른편 강도 역시 악몽 같은 존재다. 근데 그 악몽 같은 존재가 막판에 낙원을 갔다는 거예요. 피해자에게는 기가 막힐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을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이제 이 죄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방식이 있는데 바로 뭔가 하니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보시는 거죠. 이게 바로 죄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보신다. 왜냐하면 이 오른편 강도가 됐든 왼편 강도가 됐든 이 행악자란 말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악을 행한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뭐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위에서 일어난 대화 내용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치범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범 같으면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억울하다, 이 독립을 못 시켜서 억울하다, 뒤집지 못해서 억울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의 죄에 상하는 대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정하는 걸로 봐서 행악을 했음에 틀림이 없죠.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들이 가해자고 그 다음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 행악자 역시 피해자입니다. 또 다른 가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근원적인 가해 세력이죠.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보신 거죠. 뭐가 근원적인 가해 세력이냐? 죄와 마귀의 세력입니다. 죄와 마귀의 세력, 이것이 근본적으로 인간을 망가뜨리고 인간 관계를 망가뜨리고 어려움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 사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그 인간의 영혼과 아주 근원적인 가해 세력인 그 죄와 마귀의 세력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든 회심하게 되면 그게 히틀러가 됐든 지존파가 됐든 뭐 마카파가 됐든 뭐 무슨 두순인가 뭐 이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여서 회심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징역을 살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에 품어주신다. 죄와 사람을 구분하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죄와 사람을 분리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놓고 바람 피는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배신감 때문에 뭐 치가 떨리고 죽이고 싶도록 믿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결해서 그냥 마주 뭐 보기도 싫어요. 그냥 함께 있는 시간 그 자체가 고통이야. 이 힘든 거죠. 근데 애들 때문에 그렇다고 갈라지도 못하고 이 어중간하게 그냥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이분이 특별한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깊이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깊은 기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니 미워하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그 이전에는 그 남편, 그놈, 이게 미웠죠. 그런데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미워하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이상하게 남편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죠. 저 화상이, 저 음란한 영에 휘둘려가지고 저것도 저 괴롭지.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음란한 죄의 세력들, 그 마귀의 역사, 이것을 이제 대적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게 되는 변화가 오게 되더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죄와 사람을 이제 분리해서 보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마음이 예수님 수준에 이른 거죠. 예수님 수준에. 사람의 마음일 때는
치를 떨고 미웠고 불결하게 여겨졌고 죽이고 싶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 마음이 이게 사람 수준을 벗어나서 예수님 수준에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 수준에 있을까? 사람 수준에 있다 보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냥 당연히 미워하고 이를 갈고 이건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사람 수준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은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말고 당신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은혜로 치유된 눈이 필요하다. 은혜로 치유된 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풍성히 부어주신 은혜.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이제 나에게 부어진 거잖아요.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음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 이제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 예수님이 바로 이 은혜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아주 처절하고도 아주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의 눈을 잃어버리지 않으셨고 당신 자신 자체가 그 고통의 시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은혜를 베풀려고 안간 힘을 쓰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천동설을 주장하던 그 시대에 지동설로 뒤흔들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지금 이제 이 카톨릭이 아직 개신교가 출범하기 그 직전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 종교개혁 시대하고 겹쳐지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참 신앙이 깊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근데 병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 애로가 있었지만 이제 그 약한 몸으로 일생을 마치게 될 그 즈음에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내 묘비에 이제 이런 글을 적어달라. 좀 비교적 긴 글이었는데 그 묘비에 쓸 글을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진정 그 자비를 구하나이다. 네.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주님은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그 관점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이제 죄인들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죄인들을 다루시는, 죄인들을 혹은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역시 은혜와 용서에 있습니다. 은혜와 용서. 은혜와 용서. 은혜와 용서는 이게 대척점이, 은혜와 용서의 대척점이 있는 단어가 뭔고 하니 정죄 비난이죠. 예수님은 정죄 비난이 아니고 은혜와 용서로 일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예수님은 용서를 생각하셨고 용서를 풀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대방, 지금 가해자잖아요. 그 가해자를 이해하려고 지금 하시는, 이미 아시고 있죠. 이게 가해자에 대한 공감, 이런 자리까지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하시고 계셨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건 예수님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그러는데 가능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집사가 이게 되더라고. 네? 교회 집사가. 누구냐?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7장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오.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지금 풀어놓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 집사에게도 이게 가능.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제 용서받았음을 아는 거죠. 은혜 받고 용서받았음을 안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제 그것을 풀어놓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은혜 의식이 이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했습니다. 은혜 의식.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은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그 함마슐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유엔 그 사무총장을 했던 그 우탄트 사무총장 바로 직전에 상당히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이제 인물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교리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교리적으로 안다는 거는 은혜로 안다는 것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그분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가로막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제 임재 안에 거하고 임재를 누리는 상태는 그분과 우리 사이에 이물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이 죄라고 하는 게 장벽 역할을 하고 이물질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걸림이 없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하고 다른 이들 사이에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역시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거죠. 자, 내가 그분의 은혜, 용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서 그런 것을 풀어놓으면서 그런 이물질이나 장벽들이 사라지도록 하지 않으면 나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살 수가 없다. 이런 뜻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 관계 사이에서 은혜와 용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가 하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정 연휴 벌써 들어갔잖아요, 사실. 지난 금요일 오후서부터 적어도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가족 친지들을 만날 거예요. 가족 친지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나라 이 사회 현상을 봤을 때 이 명절에 관계 트러블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반짝 이혼하는 그 이혼율도 이렇게 상승하는 게 명절 직후. 그러니까 명절 때 가족 친지 만나면서 처음에는 웃으면서 만났는데 나중에는 납불 키면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고 부부지간에도 그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또 혹은 그 가족 친지를 만나는 그런 그 구조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과정에서 그냥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질 경우가 많다. 자, 그럼 그 모든 트러블들이 결국 뭐 때문에 생기는가 하니 이게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은혜 대신에 정죄하고 용서 대신에 비난하고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안 만나고 있을 때 계속 부글부글 끓이거나 쌓여왔던 그 모든 적대감들 혹은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만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하다 보면서 이제 이게 하나씩 둘씩 풀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나쁘게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그런 상황에 꼭 다 그렇다고는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개연성이 많은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은혜와 용서를 풀어놓는 그런 마음이에요. 은혜와 용서를 풀어놓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족 혹은 친지, 교회 안에서는 교우 혹은 또 동료, 지인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관계들이 있는데 이 관계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겪었던 일, 아쉽거나 억울하거나 아팠던 일들을 놓고 그것을 자꾸 이제 재방송하면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심지어는 하나님과 사이에서도 그런 그 비통이나 원망으로 계속 이렇게 채워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뭐 채우려고 안 되는 걸 의지적으로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자꾸 그런 쪽으로, 이 비통과 원망 쪽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런 생각 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원한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적개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면서 마음이 증오심으로 가득 차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이런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강하든 약하든 이런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용서 말고는 없어요. 용서를 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용서 전문가 중에 이제 루이스 스미디즈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용서의 미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 가운데서 그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용서를 하게 되면, 고통스러운 과거로 닫혀버린 보이지 않는 미래로의 문을 여는 것이다. 용서를 못하면 고통스러운 과거에 여전히 갇혀 있어요. 근데 용서를 딱 하게 되면 이제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뛰쳐나와서 보이지 않는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능성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된다. 보이지 않는 미래 혹은 기다리고 있는 가능성,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했던 아주 그 고전적인, 아주 유명한 그런 그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용서할 때 우리는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이었음을 내가 알게 된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방입니다. 일방. 쌍방이 아니에요. 화해는 쌍방이에요. 용서는 일방입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용서라고 하는 것은 꼭 상대방의 회개나 변화를 근거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은 여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상대에 대한 비통과 원망, 적개심,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의 기본입니다. 용서는 그래서 일방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상대방이 회개하고 변화가 돼서 같이 쌍방으로 화해하게 된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그러나 거기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용서를 딱 해버리게 돼요. 그게 누가 됐든지, 가족이 됐든지, 친구, 지인, 동료, 교우 누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내가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 원망, 비통 이런 걸 탁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해자를 내가 용서했어. 그래 가해자를 풀어준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비통과 원망과 적개심의 쓴물에 잡혀 있었던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비로소 내가 그래서 해방될 때 비로소 지금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보이지 않았던 그 미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가능성, 이 영역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더 편해지게 되는 거죠. 밝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용서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든다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죄인들을 다루셨단 말이에요. 그 죄인 중에는 우리가 있는 거지.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용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용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때에, 알아도 예수님을 대적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냥 당신 홀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짐을 지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변화되지 않거나 여전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붙들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세 번째, 천국이 열린다. 천국이 열려요. 예. 용서가 있는 곳엔 천국이 열려요. 예?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천국을 풀어놓고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다음에 장차 그 요한계시록에 소개하고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공생애를 사실 때 가실 때마다 천국의 은혜를 풀어놓으셨습니다. 천국이 필요한 장소에서 천국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 남성 편력이 어지간했던 사마리아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소위 그 군인 주둔 지역에 창기였다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을 대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잘나고 올곧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정죄 받을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죠. 객관적으로 봐도 정죄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지탄 받을 만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가셨어요. 근데 가셨는데 그들을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 야, 너희도 똑바로 살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이 한심한 놈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추궁하지 않았어요. 그냥 긍휼로 대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바꿔야 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런 마음도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이거 안 되니까 이거 하지 마, 너 고쳐, 이렇게 해야 될 말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긍휼로 품으시는 거죠. 사랑으로 품으시는 거예요. 이거 주님도 그렇게 했다가 버릇 더 나빠지고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더 악한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요? 근데 그렇게 안 됐단 말이잖아요.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예? 추궁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계속 그 길로만 그냥 더 나빠지고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희한하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죄는 지옥을 불러옵니다. 근데 은혜는 천국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만 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간에 그냥 당신 뭐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고 서로 간에 모두가 다 그냥 서로를 대할 때 정죄와 비난과 이런 쪽으로만 대한다고 한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지옥이지.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당신 이러면서 정죄하고 비난한 쪽으로 계속 가버리게 되면 그게 가정이 지옥이죠. 그런데 반면에 은혜가 풀어지게 되면 달라져요. 은혜가 임하면 그건 천국이 열려요. 갈보리 그 십자가 위에서도 거기에 은혜가 임하니까 천국이 열리고 그 막판 강도가 낙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천국이 더 풀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방식을 따를 필요가 있다. 이건 목사님, 그러면 언제 바로 잡습니까? 언제 바로 잡습니까? 이제 그 바로 잡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예수님도 그냥 마냥 그냥 뭐 은혜, 뭐 긍휼로 대하신 것만 아니잖아요. 분명히 가르쳤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가르치고 이런 모양 저런 비유로 가르치시고 분명히 가르쳤죠. 너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분명히 서는 거죠. 경계선을 그었는데 그 바탕이
정죄로 억압하면서 몰아세우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긍휼과 사랑으로 했다는 거죠. 용서는 천국을 열게 하고 천국을 확장시켜요. 일단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이 정죄우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가 나에게 천국이 열리게 했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긍휼이 나에게 천국이 열리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받은 그 같은 방식으로 천국이 확장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동료를 용서하고, 지인을 용서하고, 교우를 용서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 은혜와 용서로 대할 필요가 있어요. 천국을 불러들이는 그 입구, 천국을 불러들이는 문은 은혜와 용서라고 하는 거죠. 은혜와 용서. 이번 절기 때 가족 친지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은혜와 용서를 내가 풀러간다, 이렇게 돼야 돼요. 상대방은 여전할 수 있어요. 여전히 고집 부릴 수 있고, 여전히 이기적으로, 여전히 적대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주님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주님 방식. 이게 사람과의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이에서도 역시 우리가 이제 이런 무드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이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에 빠지는 거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이제 고난, 환난이지.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주님 잘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내게 지금 이런 병이 닥쳐오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슬픔과 고통이 닥쳐오고, 왜 좀 안 막아주시나? 왜 안 막아주시나?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시면서, 날 사랑하신다면서 이러면서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빠지는 거죠. 고난과 환난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그거죠.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구원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온전히 안다면 시험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빠져도 금방 벗어나온다. 금방 벗어나온다. 그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그 이제 수영, 그 다이빙을 하다가 그 얕은 물 속에 그걸 좀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풍덩 뛰어들었다가 그만 얕은 물 속에 있는 바위에 그냥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전신마비 들어갔어요. 전신마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이제 저분이 하나님 영광을 증거하고 하나님 은혜를 증거하면서 참 맑고 밝게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저분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까지 그 과정은 얼마나 그게 정말 곤혹스럽고 비참하고 저주스럽고 그랬겠어요. 근데 복음이 다가왔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저 자매님은 아주 확실하게 중생의 은혜가 임한 것 같아. 그냥 어설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입으로만 뭐 사형리 뭐 하고 입으로만 결심기도 이게 아니고 아주 확실한 중생의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주님,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 내게 할 일이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직도 쓰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갚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자리는 채권자의 자리죠. 아니, 내가 지금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니, 뭐 좀 제대로 좀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채권자처럼.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매는 자기가 갚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갚아야 될 게 있다. 채무자에서 갚아야 될 게 있다. 그 은혜를 안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 어떤 복이 주어졌는지를 이 자매가 깨달은 거죠. 중생을 하려면 이렇게 중생의 체험을 해야 돼.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얼마 뒤에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움직이다가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입술에 붓을 물고 구필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림을 그리고, 그러다가 또 목소리가 또 열려가지고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목소리 가지고 간증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외에는 전신 마비인데도 주님께서 간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지금 저렇게 쓰임받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뭐 벌어먹는 것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어마어마한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다 공급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를 알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어떠함을 온전히 알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갚을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지. 내가 갚을 게 있습니다. 그 영국의 그 웹 피플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 그 가르치는 이제 목회자지요. 이분이 한번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해변에 갔다가 그만 그 익사 사고로 자녀를 잃었어요. 자녀 하나를 잃었어요. 너무 사랑했던 아이였는데 그만 죽게 되니까 이제 마음에 충격이 왔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마친 이후에 그 충격과 슬픔 때문에 이제 마음을 가누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제게 부어주세요. 네. 그래도 원망이나 비난, 의심 이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너무 현실적으로 일단 너무 극한 아픔을 겪다 보니까 이제 은혜를 구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은혜를 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눈을 들어봤는데 벽난로 위에 이게 이제 무슨 그 글을 적어놓은 팻말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딱, 그게 원래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까지 눈에 안 보이다가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눈에 확 클로즈업 돼가지고 다가왔어요. 거기 쓰여지는 한 단어가 이제 이거였습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족하다. 그게 눈에 이 사람이 깨달음이 온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님은 자기에게 이미 너에게 있어. 이미 너에게 충분하게 있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뭘 줘야 되는 게 아니고 네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네가 그걸 깨달아야 돼. 이것을 깨닫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은혜가 내게 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항상 이미 족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족한 은혜지. 족한 은혜. 요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이거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풀려고 하고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하는 이 시도를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통상 상대방이 뭔가 좀 회개 조짐이 있으면 상대방에 의해서 뭔가
좀 나한테 뭐 미안해 한다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때 내가 이렇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주님 방식이 아니고 그냥 세상 방식. 주님 방식은 뭔고 하니?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거 얼마나 복잡 터질 일입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목사님이 겪은 바에 의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셨다는 거잖아요. 족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족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평생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혀를 찰 그와 같은 저주의 상태조차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가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관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풀려고 하고 내가 먼저 은혜를 풀려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더 나빠지지 않아요. 주님 방식으로 하면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주님 방식으로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은혜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은혜는 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어떤 드라이한 관계, 삭막한 관계, 거기에서 오는 부담들,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걸머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받았어요, 여러분.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좋게요. 이미 좋게요. already. 이미 좋게요. 앞으로 이게 구해서 받아야 될 게 아니고요. 이미 좋게요. 그 은혜 붙들고 사랑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때 그때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은 직장에 혹은 다양한 인간관계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